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전에 나와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 교대자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가끔 한 선교사님께서 어렸을 적에 해주셨던 이야기가 가끔씩 생각이 나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끔씩 매를 드셨는데 매를 자주 드시는 것은 아니고 정말 어떤 잘못한 것이 가득 차면 매를 한 번씩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끔씩 매를 들지만 한 번 매를 들기 시작하면 그 매가 부러질 때까지 때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늘상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매를 한 번 드시면 매가 부러질 때까지 때리시는 그런 성경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자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연인의 관계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좀 설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영원한 언약이고 영원한 배려라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대학생 시절에 점심시간이 되면은 늘 사형리를 들고 나가서 전도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가운데 한 불교 신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분에게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사형리의 내용들을 쭉 읽어드리는데 이분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믿겠고 그리고 나를 만드시고 또 내가 죄인인 것도 믿겠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가 안 믿어지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안 믿어진다. 왜 안 믿어지느냐 물어보았더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신이 나를 위해 죽는다는 게 도무지 이게 이성적이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종교가 신이 피조물을 위해 죽을 수 있는가 이렇게 저한테 다시 되묻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성경 외에서는 신이 인간을 위해 죽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에 그분이 영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낙심한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구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무한대로 성도를 향한 지극한 배려와 또 사랑이 담긴 책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제 에스겔 16장의 말씀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16장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15장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15장을 보았다면 오늘 16장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왜 지경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고 왜 이렇게 책망을 받는 자리까지 섰는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16장을 살피면서 이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피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에 비답해 서야 합니다. 말씀에 비답해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장은 유대인들에게는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좀 금기시되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저를 읽다가 좀 낯뜨거운 장면도 있었을 겁니다.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어린아이들은 읽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체적인 왜 이렇게까지 적나라했을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 상황이 그만큼 타락했었다라는 얘기죠. 전체적인 내용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을 어린아이로, 어린 여자아이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 핏덩어리를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배꼽줄도 안 잘랐고 소독도 안 했고 물로 정결하게 씻지도 않았고 소금도 뿌리지 않았고 강보에 싸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 불쌍한 처지 가운데 한 가지 더 불쌍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거나 돌보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처지여서 완전히 들에 버려진 처지였는데 그때 그 곁을 지나가다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이 이렇게 키웠고 그리고 나중에 키웠더니 그녀를 보며 청혼을 해서 왕후의 지위로 자신의 아내로 삼았는데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녀가 이제 수많은 남자들을 이제 음란을 행했고 수많은 음행의 죄를 범했다. 남편을 두고도 오늘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게 뭐냐면
피투성이가 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살아있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 민족과 참 많이 닮아 있죠. 외침을 당했고 정말 수많은 비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보면서 또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마 자기 자녀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아이는 내가 겪은 고난이나 고생은 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인생 가운데 실패하고 고난의 자리에 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마치 우리의 인생을 조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치 피투성이와 같은 우리를 바라보며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쓰러지고 절망하고 낙심한 우리를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렇게 두 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두 번의 반복을 한다라는 것에는 좀 굉장히 강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보게 되는데, 먼저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말에는 어떻게 그 피투성이 같은 그 갓난아기한테 살아있으라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하겠습니까?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역사,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역사를 봤을 때 대조해 보면 우리가 이런 차이를 보게 됩니다. 사단의 역사는 죽이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연합과 뭉치게 되고 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면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가 의인이든 혹은 죄악 가운데 있든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아도 인생 끝났다, 정말 실패했다, 혹은 정말 내가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도 나를 더 이상 사랑하실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나를 향해서 이 비극적으로 나 스스로를 자학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너를 살리겠노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게 뭐냐면, 역사상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나게 되었고요. 베드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방민족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홍해 앞에서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홍해를 치라고 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소설가인 안드레인 비토프도 27살이 되던 때에 인생의 절망이 깊게 들이오고 정말 자살할 것만 같은 그런 충동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한 구절을 보게 되었는데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어떤 의미도 느낄 수 없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자마자 이 사람의 그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 영혼에 환한 빛이 비춰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정말 다 망한 것 같은데, 다 끝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체험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로고스가 아니라 내 안에 부딪히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 정말 살 것 같다, 정말 인생 가운데 정말 실패할 것 같은데 내 영혼이 사는 것 같고 내 마음이 회복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상황과 환경이 다시 한 번 더 사는 역사 분명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역사는 환경이 살아나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영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마음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뒤부터는 환경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적나라한데요. 저는 사실은 어제 이렇게 말씀을 좀 준비하고 이 부분을 읽다가 이거를 좀 이렇게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될까 좀 순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발음을 좀 뭉뚱그려서 얼버무려 읽어야 될까, 빨리 읽어야 될까, 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만큼 내용이 적나라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나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적나라하죠. 너무나 비참하죠. 너무나 실망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이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고 오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책을 읽으면 그 내용을 볼 때 그때 당시 그 사람은 이랬고 이렇게 또 살았구나, 이렇게 공감하게 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구나, 이스라엘은 이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좀 바본가 보다.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우상을 맨날 섬기고 죄를 그렇게 범하고 왜 순종을 못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가만히 살다 보니까 그 모습 저와 똑같이 닮았더라고요.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아주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섬기고 더 죄를 짓고 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저 모습 나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저만큼 처참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죄는 우리로 하여금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사실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히틀러나 김일성, 김정일 이런 사람들 볼 때 그들의 결말이 참 비참했던 것을 보게 되죠. 김일성, 김정일 같은 사람들은 그 결말이 비참하진 않았지만 아마 지금쯤 어디에서 살고 얼마나 지옥 가운데서 고통받을까 생각해 본다면 절대 그들의 인생을 부럽다고 말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천지가 인천에서 3만 명이 집결해서 이만희 씨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해서 저도 반대 집회로 갔었습니다. 반대 집회를 참여했는데 3만 명이 인천에 집결했는데 기독교의 반대 집회는 3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굉장히 막 3만 명이 지나가면서 살짝 위협도 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만희 씨가 헬기를 타고 그 생일잔치장에 딱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는 그때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생일에 헬기 타고 내려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부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만희 씨가 만약에 죽게 되면 만일에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게 될까 생각해 본다면 절대 부럽지 않죠. 여러분, 죄는 반드시 대가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5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죄는 반드시 나를 위해 짓는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까지 했습니까? 21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 가운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 희생제물로 바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본에서 마루타 실험을 할 때 어떤 실험까지 했느냐면 엄마하고 젖먹이를 이렇게 둘을 방에 넣어놓고 거기에다가 사람이 타 죽을 정도의 온도가 바닥에 달궈질 때 어느 시점까지 엄마가 버티다가 젖먹이 아이를 바닥에 밟고 그 위에 올라서서 살아남을까, 이거를 실험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걸 볼 때 참 잔인한 실험인데 얼마나 그것이 모성애가 강하면 그런 실험을 할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그 죄가 어디까지입니까? 내가 불 가운데로 내 자식을 집어넣더라도 나는 복받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에게 학업의 성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요구하는데 그 뒤에 뭐라고 단서가 주어집니까? 이제 아이들의 성적이 떨어지거나 좋은 대학 못 갈 때 뭐라고 말할 때 있어요? 이런 어머니들 있잖아요. 야, 다른 사람들 볼 때 창피해서 어떡하니? 야, 나 동창 모임 가서 친구들한테 할 말이 없어. 여러분, 근데 사실은요, 근데 이런 분들이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자녀가 공부만 잘할 수 있으면 주일 성수쯤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배 안 드려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만 갈 수 있으면. 여러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가 창피한 게 무슨 대수입니까? 여러분,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서 이 아이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라 이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영혼 구원이고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회개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한 날이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우는 것. 정말 내가 나 잘못했구나. 이것만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이냐면 한자 그대로 방향을 고치는 겁니다.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마치 다윗이 젊었을 때 죄를 생각하며 나이가 들어서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처럼, 점술가가 회개하고 자신의 큰 재산인 모든 책들을 버리는 것처럼 회개하고 두 번 다시 길을 걷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추악한 죄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정말 적나라하고도 이 외설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의 죄성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말 구제불능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그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원한 언약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6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는 오늘 이 구절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음성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아버지라 부르죠. 이런 찬송의 고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에는 어떠한 것으로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심으로 이 성취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정말 부끄럽고 정말 나는 죄인이지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이 성경의 말씀대로 내게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이죠. 마치 장발장이 예전에는 죄인이었지만 그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죄를 졌지만, 혹은 모세도 죄를 졌지만, 삼손도 죄를 졌지만, 바울도 죄를 졌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변화시키셨고 그들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 고백처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죄를 졌고, 오늘 성경에 보니 63절까지 너는 죄를 졌고 너는 이러했고 너는 이렇게까지 구제불능이다. 그런데 6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언약을 세우리라.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영원한 언약을 또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다시 돌이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언약에 기대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손길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신령한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